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3장 형제회의 설립과 회칙의 승인. 1.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에 살고 있을 때였다. 그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을 잉태하셨던 그분을 자신의 변호자로 삼고자 한결같은 열심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녀의 공로에 힘입어 복음적 진리의 영을 베고 나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들을 기념하는 미사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설교하도록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적 생활 양식을 분부하시는 복음의 구절이 봉독되는 것을 경건하게 듣고 있었다. 곧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고 길을 갈 때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는 구절이었다. 사도적 가난의 벗은 이 구절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 기억에 전부 새겼으며 즉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갈망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발에서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내던졌으며 전대와 돈을 버렸다. 그런 다음 겉옷 한 벌에 만족하였고 가죽띠를 버리고 대신 밧줄을 띠처럼 메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그리고 사도적 완덕의 규칙을 매사에 어떻게 따를 것인지 고민하는데 자신의 온 마음을 다 기울였다. 2. 이때부터 하느님의 사람은 거룩한 영감을 받아 복음적 완덕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개 생활로 초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말은 헛되거나 어리석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차 있어 듣는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마음 깊은 곳을 꿰뚫었다. 그는 설교 때마다 말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평화를 기원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인사하였다. 훗날 그가 직접 밝혔듯이 이 인사법은 거룩한 계시를 통해 배운 것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예언자들의 영에 감도되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익한 권고로 전에는 그리스도와 반목하여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많은 사람을 참된 평화의 계약 안에서 일치시켰다. 3. 이로써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생활의 단순함과 진실됨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몇몇 사람은 그의 모범을 보고 회개 생활에 대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자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존경스러운 사람 베르나르도였다. 베르나르도는 시간상으로도 거룩함의 뛰어남에 있어서도 첫째요 으뜸이었기에 복된 사부님의 맏아들이 되기에 합당하였다. 베르나르도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거룩함에 감명을 받아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세상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이 결심을 실천할 방법에 관해 프란치스코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하느님의 종은 이렇게 첫 아들이 탄생하게 되자 성령의 위안으로 가득 차 이러한 조언은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성 니콜라 성당으로 들어가 기도하였다. 그런 다음 삼위일체를 흠숭하는 사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 베르나르도의 거룩한 결심을 3번의 동의로 확인해 달라고 청하며 복음서를 3번 펼쳤다. 복음서를 처음 펼쳤을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왔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두 번째에는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구절이, 마지막으로 3번째에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구절이 나왔다. 이에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에게 동참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생활이며 회칙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그대가 들은 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4.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5사람을 더 부르시어 프란치스코의 아들들 수는 완성수인 6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3번째 순서는 하느님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평판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거룩한 원로 형제 에지디오에게 돌아갔다. 실제로 하느님의 종이 그에 대해 예언한 대로 훗날 그는 탁월한 덕행의 실천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고 비록 배움이 부족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지만 관상의 가장 높은 경지에까지 올랐다. 그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신비적 상승에 전념하여 자주 탈원에 빠져 하느님에게 사로잡히곤 하였다. 나도 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인간적이기보다는 천사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겨졌다. 5. 이와 같은 시기에 주님께서 아시시의 사제이며 품행이 바른 실베스트로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한 환시를 보여주셨다. 그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혐오하였다. 그러나 이때
천상 은총은 경솔한 판단으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그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꿈에 큰 뱀 하나가 아시시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 모두가 다 죽을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는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오는 황금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 끝은 하늘에 닿고 넓게 펼친 두 팔은 땅끝에 이를 것처럼 보였다. 이 빛나는 환시 덕분에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뱀은 완전히 쫓겨났다. 그는 이 환시를 3번 보고 난 뒤 이것이 거룩한 권고임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사람과 그의 형제들에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속을 떠났으며 형제회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세속에서 보았던 이 환시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다. 6. 이 환시에 대해 들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는 허영에 들뜨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인식하였고 오래된 원수의 악의에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전하는 일에 더욱 강하게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였다. 하루는 그가 외딴 곳으로 가 자신의 옛 모습으로 인해 쓰라림을 다시 떠올리며 울고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이 그를 가득 채워 그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다. 그때 탈원에 빠져 경이로운 빛에 완전히 잠기고 그의 정신 지평이 넓혀져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를 똑똑히 보았다. 그런 다음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세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적다고 낙담하지 말고 또 나의 단순함이나 여러분의 단순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 내게 보여주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큰 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 축복의 은총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7. 그 무렵 다른 한 선량한 사람이 수도회의에 들어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의 축복받은 아들들 수는 7이 되었다. 그래서 신심 깊은 사부님은 모든 아들을 자기 주위로 불러 모은 뒤 하느님 나라에 관해 그리고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육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세상 곳곳에 그들을 파견하기로 한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 복된 사부님의 가난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단순함은 이미 7을 낳았고 더 나아가 그는 회개의 눈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이를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낳기를 바랐다. 인자한 사부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가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십시오. 환난 중에 인내하고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은 하느님의 종 앞에서 겸손히 땅에 엎드려 거룩한 순종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프란치스코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는 어떤 형제에게 순종의 행위를 지시할 때면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하곤 하였다. 그때 그는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실천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 모양으로 나누어 그 자신도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과 함께 세상의 한 부분을 맡아 나아갔고, 나머지 6사람은 세상의 다른 3부분을 맡도록 파견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씨 고운 사부님은 자신의 아들들이 다시 보고 싶었지만 그의 온 힘을 다해도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는 그분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다.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얼마 뒤 자비하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프란치스코가 바랐던 대로 그들 모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어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4명의 선량한 사람이 더 그들에게 합류하였고 그들의 수는 12명으로 늘어났다. 8. 형제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본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 단순한 말로 생활 양식을 썼다. 프란치스코는 여기서 거룩한 복음의 준수를 필수적인 기초로 삼았고 생활 방식을 통일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몇 가지 것들을 삽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쓴 이것을 교황에게 승인받기를 바랐기에 그는 오직 하느님의 인도에만 자신을 맡긴 채 이 한 무리의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사도좌 앞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높은 곳에서 프란치스코의 원의를 보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환시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단순함을 생각하고 겁에 질린 그의 동료들의 영혼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가 어떤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길가에는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 곁으로 다가가 그 발치에 서서 그 높이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느님의 힘에 의해 아주 높이 들어 올려졌다. 이때 그는 나무 꼭대기에 손이 닿아 그 끝을 땅에까지 쉽게 구부릴 수 있었다. 하느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환시가 암시하는 것이
사도자의 겸양에 대해 알려주는 것임을 깨닫고는 영적으로 기뻐하였다. 그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격려한 다음 그들과 함께 여정에 올랐다. 9. 로마 교황청에 도착하여 교황 앞에 소개되자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며 겸손하고 간절하게 자신이 쓴 생활 양식을 승인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 이노첸시오 3세는 참으로 지혜롭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교황은 하느님의 사람이 지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과 확고한 목적, 그리고 타오르는 듯 열정적인 거룩한 의지에 감탄하며 그의 청원을 자애롭게 허락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교황은 그리스도의 가난뱅이가 청한 생활 규범의 승인을 잠시 미루었는데 몇몇 추기경이 이 규범을 새로운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추기경 가운데 온갖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의 조력자였던 사비나의 주교 성 바오로의 요한이라는 존경받기 합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느님의 영으로 불타올라 교황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낯설다거나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단지 복음적 생활 양식의 승인만을 청하는 이 가난한 사람의 청원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누군가 복음적 완덕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낯설다거나 터무니없다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복음의 저자인 그리스도에게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는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하였다. 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대의 경건한 청원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9a. 로마 교황청에 도착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 앞에 이르렀다. 그때 교황은 라테라노 궁전에 머물고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겨 거울이라 부르는 곳을 걷고 있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종을 낯선 외부인으로 여기고 냉정하게 내쫓았다. 프란치스코는 겸손하게 그곳에서 나갔다. 바로 그날 밤 하느님께서 교황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다. 교황은 자신의 발치에서 종려나무가 점차 자라나 아름답기 그지없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깜짝 놀라며 이 환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하느님의 빛은 이 종려나무가 전날에 그가 쫓아낸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임을 그의 마음속에 새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교황은
로마 시내를 뒤져 그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자신의 시종들을 보냈다. 시종들이 라테라노 인근에 위치한 성 안토니오 병원에서 프란치스코를 찾아내자 즉시 그를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교황 앞에 소개되자 이하 구와 동일. 10. 전능하신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는 기도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그는 열심한 기도를 통해 자신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또 교황이 올바른 마음의 결정을 내릴지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 부유한 임금의 비유를 이야기하였다. 이 임금은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한 여인과 기쁘게 혼인하여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임금을 닮았고 임금과 같은 음식으로 양육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영원하신 임금님의 아들들과 상속자들은 굶주림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태어났으며 한 가난한 수도회에서 가난의 정신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하늘의 임금님께서 자신을 닮은 이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다면 그분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공평하게 베푸시는 것들을 이들에게는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와 그 설명을 귀 기울여 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큰 감명을 받았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교황은 하느님의 영에 감도되어 그 당시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환시도 프란치스코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교황은 꿈에서 거의 다 무너져가는 라테라노 대성당과 무너지지 않도록 그 대성당을 자신의 등으로 떠받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작고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보십시오. 분명 이 사람이 그의 행동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받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뒤 특별한 공경심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 종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언제나 특별한 애정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이 다음에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회칙을 승인하였고 회개를 설교하는 권한을 주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종과 함께 온 모든 평형제에게 삭발례를 베풀었다.